오늘 말씀은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참 허락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참 귀한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참 사람의 지혜로서는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다른 촌내로 다니시면서 복음 진리를 전파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과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참수형을 당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받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 진리를 전파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냈나.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육신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그 지혜와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과거에 이제 예수님 어릴 때 자랄 때 아버지를 도와서 책상도 만들고 뭐 문짝도 고쳐주고 한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그 동네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배척했다는 말은 걸려 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전파하는 복음 진리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곧 인간적인 선입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이제 불러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배고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방해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셨나. 4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도 어릴 때 자란 그 모습은 다 있습니다. 고향에서는 어릴 때 어린아이부터 태어나고 쭉 자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고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옛날 모습을 자꾸 생각하니까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속담을 기억하시고 이제 예수님 자신도 이와 같이 이제 취급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고향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만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이제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도 잘 아시고 하나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진리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복음 전파자들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렇게 영접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배쳐가는 고향 사람들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영어에 보면 be amazed, 그러니까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는 곧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마땅히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갖기 힘든 형편인데 그런 조건인데 어떻게 이처럼 큰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히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보이는 그런 자가 또 믿음을 갖고 이런 것을 놀랍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 각자 그 사람 자기의 책임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고향 사람들이 배쳐가는 가운데서도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수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파하면은 참 이렇게 사탄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배쳐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복음질을 영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쳐가는 자들이 있더라도 또 try again에서 꾸준히 복음을 전파하면은 또 거기 중에서 또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이제 명하셨는데 그 7절에 보면은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스승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승해서 감당할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제자 교육의 현장 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이론적인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실험, 연습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것도 이론적인 공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 그것을 적용해서 이제 실천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고 확인하는, 참 진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고 결단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단을 딱 하고 땡 결단했으면 그 다음 날로 당장에 필요한 것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믿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믿고 출발했으면 금방 이렇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5년이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돼서 그렇게 된다는 그 과정, 진리를 확인하는 과정, 자기의 믿음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했으면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믿음의 과정을 이루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양육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생활에서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될 때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실제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렇게 회개하고 또 병자도 고치고 이런 것을 체험함으로써 참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아서 받은 제자구나. 또 내게 약속하신 능력을 주셨구나. 이것을 이제 체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해보지도 않으면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이든지 믿고 자기 생활에 적용해서 그렇게 참 체험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적용해서 체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둘씩 보내신 것은 이제 율법에 두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것을 따라서 아마 두 사람 보내셨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또 이렇게 서로 참 동역을 하면서 이렇게 뜻을 맞추어서 하는 훈련을 해서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고 또 이제 혼자 가면 굉장히 또 힘이 빠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쉬우니까 둘이서도 피차 서로 협력해서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나갈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둘씩 나가라 하신 후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 악령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의 사역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악령들이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쉽게 그 사람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만 구원의 열매, 전도 열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자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을 제한다 하니까 꼭 무슨 이렇게 미칠 사람처럼 발광하는 그런 귀신을 하는데, 사탄 마귀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탄 마귀의 해방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된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면 성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메시지를 전하려면은 우리 인문학적인 어떤 기초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 악령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권세가 필요하다. 이것을 볼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이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속에는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시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사명만 이렇게 해서 뭐 힘으로 해봐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그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속에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부르신 게 아니고 부르시면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그 이제 능력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주신다. 우리가 부르심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캠퍼스 목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그 능력도 함께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여행 나온 제자들에게 이제 명하시는데 첫째는 지팡이만 가지고 나가라.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지팡이 외에는 양식과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지팡이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라는 것은 이제 양들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이제 건져내고 이리 때가 오면은 그것을 이제 쫓아내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인데 그 당시 제자들이 무슨 양떼를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를 꼭 짚어야 될 것도 아닌데 왜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 했느냐?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했다면은 그는 참 중요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뭐겠어요? 이것은 지팡이의 그 용도는 양을 치는 목자가 이제 그 지팡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은 목자의 그 체성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무슨 뭐 개인 사업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양을 치는 목자의 심정으로 감당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목자의 심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머니 전대나 돈이나 두부로시나 이런 가지고 말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보다도 돈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도여행 끝날 때까지 다 필요한 그 비용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좀 지나면 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부터 그것을 가져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감당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염려를 아시고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깨닫는 체험을 하고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남의 소감을 듣거나 남의 체험을 이렇게 들으면은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뭐 책을 읽는다든지 간증을 듣든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된다. 나의 신앙이 되도록 하려면은 그분과 같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감당할 때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 그런 체험이
확실한 게 없으면은 이론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이제 평소에는 말씀이 기억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만 그 말씀에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현실 문제만 보이고 크게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한 말씀을 그저 머리로 알고 있는 거저 거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자기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자기 신앙이 되도록 된다.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먼저 복음을 영접하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가든지 너희를 제자들 너희들을 영접하고 섬길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그 유하라는 것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 복음을 영접하고 제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한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가정 저 가정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 가정이 좀 생활 형편이 나으니까 좀 환경이 더 좋으니까 그걸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가정을 딱 만나면은 그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 진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발 아래는 것은 신발이죠.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에 갔다가 들어올 때는 발에 먼지까지도 다 떨고 이방인과는 다르다. 그런 이제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그런 의미로 이제 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영접 안 하는 자들에게는 먼지를 떨어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생기면 굉장히 참 힘이 빠지고 또 자책감을 가져졌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부족하나, 나는 뭐 좀 자격이 없나, 나는 참 이렇게 좀 부족하다,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어요. 영접하지 않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너무 실망하거나 불의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딱 이렇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순종했나 12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은 것은 이제 귀신을 제한 능력을 받았는데 전파하는 것은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인들의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그 사람들의 영혼을 돕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영혼을 돕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은 이제 육신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자, 이 한 가지 보면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면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죄를 깨우쳐 줘야 되는 게 필요하죠. 죄를 깨우쳐 줘야 죄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는 영적인 죄가 있고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간음을 한다든지 뭐 사람을 죽인다 이건 도덕적인 죄고
물론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죄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입장에서 왕이 이제 이렇게인데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뭐 사기치고 뭐 하는 거는 왕의 입장에서는 큰 죄가 아니에요. 왕의 입장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제 가장 큰 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지 않는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특히 또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을 자기의 사사로운 이기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하셨다. 그 당시 제자들의 전도로 인해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났나 14절부터 쭉 보면은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이러니까 이제 엘리야라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은 헤롯의 두려움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두려움입니다. 헤롯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잡아 가두었지만은 죽이진 않았습니다. 헤롯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헤로디아는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지금 헤로디아하고 헤롯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헤로디아는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예 그것은 뭐 영접하지도 않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거를 깨뜨리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이제 회개를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죽이지는 않고 세례 요한을 보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이겼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조금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나 21절에서 28절 쭉 보면은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헤로디아가 죽이기 찾다가 헤롯의 생일날 딸 솔로메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왕의 허영심을 부추겨서 신하들 앞에서 흠맹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제 굉장히 근심이 됐지만 자기 자존심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습을 볼 때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뭐 완전히 다 알았다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 걸 까는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헤로디아는 메시지를 듣고도 세례 요한을 미워해 죽이고자 기회를 엿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죠. 좀 다른데 결과는 같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헤롯이나 헤로디아가 조금 이렇게 달랐죠. 헤롯은 회개 메시지를 달갑게 듣고 당장 죽이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헤로디아 아예 회개 메시지를 듣지 않은 헤로디아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회개 메시지를 듣고 달갑게 듣는 것만으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달갑게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진리를 자기의 실제 삶에 적용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참된 회개다.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참 그렇다. 내가 그런 잘못이 참 있구나. 뭐 이렇게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달갑게 듣고 자기 죄를 인정하더라도 그 말씀을 자기의 실제 삶에 적용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감 투정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말씀을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생활 속에 적용을 해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투쟁이다 그런 것이죠. 물론 죄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말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 세력보다 더 큰 능력을 믿고 또 의지해야만 죄 사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회개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향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사람에 대한 선입관과 불신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면도하지 않았다 합니다. 근데 헤롯하고 헤로디아, 이것은 이제 특히 헤롯은 회개 메시지를 달갑게 들으면서도 자기의 인간적인 체면이나 현실적인 유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죄를 이제 회개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회개라는 말도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회개라는 말하면 벌써 죄인 취급한다고 반발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현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복받는 말씀 이런 건 좋아하지만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회개의 메시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죄를 회개 안 하고서야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은 이제 반발이나 어떤 박해나 이런 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즐기던 것이나 유익이 되는 것을 이렇게 버려야 하고 또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 신앙생활도 잘못해왔다.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물론 회개하는 게 쉽지 않지만은 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분들이 회개하는 것도 참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해야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성경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의 대표적인 예는 다윗 왕입니다. 그는 간음죄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살인죄까지 범하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로 인해서 뼈가 쉬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한마디로 그냥 딱 나는 죄를 범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응? 그때 뭐 내가 이렇게 지붕으로 걸어다니는데 하필 그때 그 여자가 아주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데서 하고 있어서 뭐 유혹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 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그 죄의 열매는 거두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참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죠.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 왕도 왕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박하고 회개하는 것은 힘듭니다. 헤롯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뭐 특별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나 헤롯 똑같은데 회개하는 게 힘들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나 다윗은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한 자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과로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회개할 때 나단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뭐 11조 헌금을 드리고 뭐 이렇게 휘싱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죄를 품고 있으면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자기의 과거의 그 삶을 시인하고 부정하고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생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불행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 참된 평안과 행복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의 무슨 지위나 이런 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제 돈이 살 길이다, 돈만이 살 길이다, 경제 발전이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치지만은 우리 인간은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이 복음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죄에 이렇게 눌려 살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실 때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이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